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구급대원이나 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되어졌을 때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골든 아워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여러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는 5분이고요. 외상은 1시간, 그리고 뇌졸중은 3시간, 그리고 심장이 정지했을 경우에는 4분 이내에 혈액순환의 여부에 따라서 그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시간을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망을 하거나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골든타임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완고하지 않고, 그리고 유연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스펀지처럼 그 흡수력이 빠를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벌은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어릴 때 몸에 밴 그 습관이 나이가 들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가 수월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 애국에서 이 총기 사건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7살짜리 이 유치원 아이가 총을 가지고 그 유치원에 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가방에 보니까 총알 18발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애국에는 이 총기 사건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부시넬은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영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영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게 오늘날의 큰 문제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초의 교사이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양육 장소이다라고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부시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지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모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절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여러분입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여러분의 후손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죠. 특히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그리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가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이와 같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번영하게 번성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먼저 가게 합니다. 과외부터 먼저 받게 합니다. 특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교회 학교가 썰렁합니다. 왜요? 한번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3 때가 되면 한 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여름에 되면 아이들이 수련의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면 2박 3일입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시간을 내지 않게 합니다.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허락을 안 해줘서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단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야,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해만 좀 쉬어라. 그리고 대학교 되면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부모님 모르게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교회 갔다 온 아이 마음을 부모님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럴 바에 교회를 한 해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할 것도 많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나가고 싶었는데 한 해 쉬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라고. 제가 지금은 머리가 컸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제 선택을 할 테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인근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4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 올라가기 그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 막 여러 가지 국내 성지순례도 가고 그야말로 아이들 마음에 들 정도로 먹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 잘 나오냐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필요한 공부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진짜 자녀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행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그 좋은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이자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때마다 일마다 수시로 말씀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라는 말이 강론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는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 숫자 교육 정도는 쉽게 가르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들을 앉혀놓고 숙제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수학이 어려워지고 영어가 어려워지고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르치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어서 밖에 그것을 배우도록 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부모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강론할 수준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신앙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다 치이게 되었어요. 또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앙교육을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미루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말씀에 대해서 묻잖아요. 야, 그러면 그냥 적당히 알아도 돼. 근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순례자처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 자식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던 딱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더 들여다보면 그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던 자였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들 이삭은 나름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이인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신앙교육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이인들도 신앙교육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그 실패했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여러분 손자 손녀들 이번에 어린이날이었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성경책 있습니까?
그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책 사줘야죠. 동화 성경책 사주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품 안에 있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가 바로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독립해 나가 살거나 출가해서 살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을 할 기회를 여러분 찾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가오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갖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해 주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이 말은,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신앙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토록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 고등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면 그냥 누가 보는 것처럼 시선이 그냥 저에게 주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딱 놓고 안경을 이렇게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손목에 매어 미간을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심지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골든타임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고 믿음의 근간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말씀에 인생의 해답이 있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어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야, 네가 출세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이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말해도 한 번 보여주는 것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뒤꿈치를 보고 닮는다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눌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을 놀이동산 데려가고 선물 사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핸드폰 사주고 이게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은 조금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훗날에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이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자녀가 다 컸다고 내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죠.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